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은 타락과 실족 그리고 통해와 자백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교인들은 용서의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교인들에게 용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용서를 믿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요한일서에 세뇌되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확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신념을 행사함으로써 자기를 기만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경우에 그 고백을 효과가 있는 죄 용서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이킬 의지가 없이 고백하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이죠. 용서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을 제시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의심하지 말라고 교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자백으로 용서를 받는 것은 회심한 사람이 부지중에 짓는 그 경미한 사안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과 그 실족의 차이가 무엇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예절 바르고 정직하고 친절한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하는 것은요,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수단을 위해서 종속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은요,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죠. 이기적인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성령이 떠나셨고 그 이후로는 사심 없이 어떤 그 존재의 최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만일 그들이 선을 행했다면 그들은 체면 때문에 선을 행하든지 혹은 벌을 면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든지 어쨌든 그 자신의 그 유익과 뭔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남의 물건을 탐내고 계집질을 하고 이런 것이지만은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타락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인 상태, 그런 상태를 타락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그 친절하고 정직하고 나이스해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그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그의 이기심이, 그런 그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팬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는 그 예의범절, 테크닉이 발달했지만, 어떤 그 예의범절과 관련하는 그 테크닉이 발달되어 있지만 구원을 받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그 제주도의 어떤 그 지검장이 길거리에서 그 여학생 앞에서 음란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잡혔는데, 그 사람을 그 조사한 그 경찰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평가하기를 예의범절이 아주 훌륭한 신사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타락한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아직 그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구도자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구도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 신사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넘어짐이란 무엇인가? 실족이란 무엇인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사심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사심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등한시한다든지 혹은 뭐 생활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영향력이 약해질 때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실족이다, 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죠, 어느 날 그 창가를 내다보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부터 그 범죄가 싹 트지 않았습니까? 바세바의 남편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단 말이죠.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죄지만 이러한 경우는 타락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실족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그런 사람의 그 상태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다윗은요, 그가 진정을 거듭나서 범죄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타락한 것이 아니고 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사람은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 것인가? 그 사람이 만일 그 예외적으로
부지 중에 그 죄를 지은 일에 대해서 고백하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회개의 수단이 통회와 자백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통회는 아픈 마음으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자백은 그냥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사복음서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이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영어로 이게 읽어봤더니 change one's mind, change one's purpose, 정신을 바꾸다, 목적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 목적의 방향을 나를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백이란 무엇인가? 자백은요,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 자백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호멜로게호,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말에는 아까 그 메타노에오처럼 말이죠, 돌이킨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그 목적을 바꾼다는 의미가 없이 그냥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는 you should confess, 자백하면 혹은 동의하면 혹은 인정하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나의 그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인생의 방향이라든지 이것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경우에,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는 사람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냥 자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말이죠, 사실상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의 유익, 축복, 자기 자신의 구원,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통회하고 죄에서 돌이킬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하 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거듭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통회하고 죄에서 돌이킨 거듭난 사람이 실수로 범죄했을 때, 경미한 사안일 때, 그는요, 다만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건 제가 맞습니다. 제가 맞네요. 하고 동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버리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하 살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이 죄라고 동의한다는 것은 그걸 버리겠다.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자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통해요. 방향을 돌이키는 그 통해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백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자가 부지 중에 혹은 경미한 사안일 때 하는 뉘우침인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이런 잘못을 안 저질렀을 텐데 이런 정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제자들은요, 그들은 자신의 그 생업을 버리고 온 영혼,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성령을 줄 수 있게 되는 그런 절차만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깨끗하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말처럼 거듭남으로 사심 없는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행위가 다 깨끗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 오순절 성령 세례 전이었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을 깨끗하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지하철에서 전도 사역을 하던 그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 귀로 들리는 그런 그 음성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데, 우리가 운물에 가서 말을 하면은 우리 말이 운물 안에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은요, 우주를 가득 채우는 장엄한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장엄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금방 눈물을 쏟을 것처럼 막 울음이 터지기 직전에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저를 아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데 다 익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과거 완료 시제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적용시킨 것입니다. 남은 절차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것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들은 죄는 다 버리고자 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애면적인 죄는 말이죠, 그렇게 심각한 죄는 의도적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분별력이 부족해서 네가 그냥 내가 그냥 뭐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은 죄를 다 버릴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별력이 부족해서 지은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순절날 적용시킬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듭난 자라고 해도 그가 만일 악해져서 고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간단하게 자백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고통과 슬픔 중에서 통회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말이죠, 거듭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은 것입니다.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된 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아비들은요, 거듭났고 성장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고적인 의지가 실린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사람이 짓는 것은요, 부지 중에, 한마디로 주력이 부족해서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여기 거듭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고성이 없고 부지 중에 짓는 죄는요, 그냥 하나님께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일단 통과. 이렇게 하고 눈 감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할 때 완전히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같은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헌신된 자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 타락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그 소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연약하지만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순전한 애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지하고 최소한 순전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슬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에 욕심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애면적으로는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우성이 있는 죄, 애적으로 문제가 있는 죄를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 중에 짓는 죄, 그런 건요, 자백하면 하나님이 6월 넘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거듭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면서 내가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방향 전환으로 돌이켜야 할,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회심했지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슬픔과 고통 중에서 통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회심하고 거듭났지만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래서 생각이 부족해서 지은 죄, 한마디로 이기적인 고성이 없는 죄는 그냥 가볍게 자백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도 고성이 없다든지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 그냥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유월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고통 중에서 통회하지 않아도 되고, 왜냐? 우리 양심이 내가 어떤 고적인 그런 현저한 죄를 지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가책하지 않는데, 나를 꾸짖지 않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요, 문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미혹 중에 한 가지 미혹은 그 요한일서의 그 자백의 1장 9절의 그 자백에 대한 구절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사실은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뜻이 없는 그런 이기심 가운데 있는 죄인에게 당신이 죄를 고백했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할 것이요, 이런 말을 들이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거, 이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미혹을 구별하시고 나는 자백이 필요한가, 통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을 구별하셔야 되겠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새 마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될 때까지 후회할 것 없는 회개와 그 심령의 가난을 구하시고 계속 은혜를 구한다면 말이죠, 언젠가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그 성품은 말이죠,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성품을 제가 의지해서 확신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 권고는요,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거듭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 구원과 거듭남의 은총을 끝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성결, 그리고 최고의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